신명기 31장 신명기 30장 15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15절부터 19절까지 신명기 30장 15절에서 19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이날 생명과 복과 또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그것은 곧 내가 이날 내게 명령하여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길로 걸으며 그분의 명령과 법규와 법도를 지키려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살고 번성하며 또 주 내 하나님께서 내가 가서 소유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시리라. 그러나 내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서 듣지 아니하고 끌려가서 다른 신들에게 경배하며 그들을 섬기면 내가 이날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요 너희가 요르단을 건너가 소유할 땅에서 너의 날들을 길게 하지 못하리라. 내가 이날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로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또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었나니 그러므로 너와 내 씨가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오늘도 살아계신 주님을 예배해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간에는 주님의 존귀하신 말씀을 듣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전할 이 종을 주의 성령님께서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앉으시 바랍니다. 신명기 30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를 함으로 신명기 28장에서 경고했던 저주가 그들에게 임하면 그 저주로 인해서 그들이 회개하고 주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내 말에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함으로 너가 앞으로 소유할 가나안 땅에서 이제 살지 못하고 그 땅을 빼앗길 것이다. 그러지만 너희가 회개하고 주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잃어버린 땅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그리고 모든 면에서 잘 되게 주시겠다는 약속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너희는 사는 길을 택하라. 생명과 복을 택하지 저주, 화를, 사망을 택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택의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우상 숭배하지 아니하면 정말 너에게 줄 가나안 땅에서 오래오래 풍성하게 잘 살 것이지만 만일에 그 땅을 소유한 다음에도 내 말에 불순종하면 신명기 28장에서 말씀하신 대로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회개하면 다시 잃어버린 땅을 회복하고 잘 되게 해줄 것이다. 자, 그런 내용이 바로 30장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30장 1절에서 10절까지는 회개한 다음에 약속의 복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5절까지는 약속의 땅을 회복시켜 주시겠다. 그러니까 이제 아직 가나안 땅 가지도 않았어요. 지금 모세를 통해서 미리 알려주신 것이지요. 약속의 가나안 땅에 너희가 들어가서 내 말에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하면 그 땅을 빼앗긴다. 그러나 회개하고 돌아오면 다시 그 땅을 회복시켜 주시겠다. 그게 이제 1절에서 5절까지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6절에 보면 너희가 회개하면 새로운 마음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마음의 할례를 하나님께서 해 주시겠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 부분을 한번 보십시다. 30장 6절에 그러니까 그 앞에 보면
그 3절부터 보세요. 주 내 하나님께서 너의 포로된 것을 돌이키시고 너를 불쌍하게 이사 주 내 하나님께서 너를 흩어 함께 살게 한 모든 민족들로부터 너를 모아 되돌아가게 할 것이요 내게 속한 자 가운데 누가 하늘 맨 끝지역으로 쫓겨났을지라도 주 내 하나님께서 거기서 너를 모으시고 거기서 너를 데려오시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면 다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게 해주겠다고 약속하시면서 6절에서 또 주 내 하나님께서 내 마음과 내 씨의 마음에 할례를 행하시고, 그러니까 회개하면 내 마음과 내 자손들의 마음에 할례를 행하시겠다. 그게 무슨 뜻이냐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이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마음을 보시는데 이 성경에 그 아합 같은 악한 왕도요, 그가 하나님 앞에 잘못을 뉘우치고 humbled himself, 그가 겸손하게 그냥 그렇게 하니까 당장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불쌍히 여기시고 내가 내리려고 했던 재앙을 내가 아합의 때에는 하지 않냐고 그 아들 시대에 가서 내리겠다. 정말 어떻게 보면 우리 하나님은 너무나도 심플하신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연약해서 잘못했다 할지라도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그 기도를 거절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세 가지 방법으로 응답한다는 거 여러 번 말씀드렸죠. Yes, No, 기다리라. 근데 항상 예스가 뭐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우리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는 바로 들어주셔요. 그러니까 이 마음의 할례라는 게 뭔지 아십니까? 마음을 찢는 것입니다. 할례가 그 남자 그 피부를 잘라내는 거 아닙니까? 그 돌덩이 같은 마음을 쪼개고 그 마음을 부드럽게 만들고 하나님 앞에 자기의 죄를 애통하는 심정으로.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가지면요, 여러분 보세요. 그 다음에 뭐라는지 아세요? 내 마음을 다하며 혼을 다하여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사 내가 살게 하시며. 여러분 마음을 정말 찢고 마음을 바로 갖게 되면 진짜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순종하게 되고 그 길이 사는 길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6절 마지막 부분에서 10절까지는 모든 일에서 잘 되게 해 주시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잠깐 6절 그 마지막 절을 보세요. 6절 그 마지막 절 방금 설명했지만 한번 다시 보세요. 내 마음을 다하며 혼을 다하여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사 내가 살게 하시며. 그 다음에 7절 주 내 하나님께서 내 원수들과 너를 미워하고 핍박하던 자들에게 이 모든 저주가 임하게 하시리니 내가 돌아와서 주의 음성에 순종하고 내가 이날 내게 명령하는 그분의 모든 명령을 행하리라. 또 주 내 하나님께서 내 손의 모든 일과 내 몸의 열매와 내 가축의 열매와 내 땅의 열매를 많게 하시고 너를 잘 되게 하시리니 주께서 내 조상들을 기뻐하신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너를 잘 되게 하시리라. 그리고 이제 10절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희에게 저주를 거둬가시고 약속하신 복을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이런 약속의 복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겠다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11절에서 20절까지는 사는 길, 생명의 길, 그 다음에 복을 받는 길, 그 다음에 사망과 저주를 받는 길, 그 두 가지 길 중에서 택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11절에서 14절까지는 하나님의 말씀은 멀리 있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가까이 있으므로 마음만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행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신약 성경 에베소서에서도 인용하신 말씀인데, 자 그걸 생각하면서 잠깐 11절을 봐요. 내가 이날 내게 명령하는 이 명령은 내게 숨겨지지도 아니하고 멀리 있지도 아니하니라. 그것은 하늘에 있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것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가 그것들을 듣고 행하게 하려 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것이 바다 건너에 있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 그것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가 그것을 듣고 행하게 하려 하지도 아니하리라. 오직 그 말씀은 내게 심히 가까이 있어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나니 그러므로 내가 그것을 행할 수 있느니라. 자, 무슨 얘기냐? 여러분, 구약시대 때는요, 심지어 그 모세 오경 또 구약 성경도 개인이 이렇게 가질 수 있는 카피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 카피를 가지려면 정말 돈 많은 부자 소수를 제외하고는, 여러분, 이사야서가 66장으로 되어 있는데 그 한 권을 기록하는데 양 50마리가 죽어야 했습니다. 양 가죽 50개가 필요했습니다. 그러니까 주의 이제 성전에 모여서 제사장이 읽어주고 이렇게 했죠. 개인이 이 성경을 간다는 것은 그 당시는 힘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크리스천 역사의 초대교회 성도들도 우리처럼 신구약 성경을 다 갖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가까이 있습니까? 너무 가까이 있으니까 소중하지도 않고, 너무 가까이 있으니까 읽지도 않고, 너무 가까이 있으니까 별로 관심이 없는 거죠. 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해야 될 책이 이 책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 무슨 이 말씀에 무슨 관심이 있겠습니까? 근데 이 성경이 하나님의 백성들에 의해서 외면당하고 무관심하다면 그건 소 슬픈 것이죠. 말씀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바로 우리 마음속에 있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말씀에 관심이 있고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진짜 이 하나님 말씀을 알기를 원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사는 길, 복받는 길은 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길이다. 그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15절에서 20절까지는 하나님의 말씀에 이 말씀, 이것을 순종하는 것이 바로 생명과 복을 가져오는 길이다. 이것을 결론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걸 생각하면서 여러분 15절을 봐요. 보라, 내가 이날 생명과 복과, 이 생명과 복이 같이 가요. 그 다음에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우리 앞에 이 두 가지 길을 두었나니 뭐라 해서 15절에 16절에 그것은 내가 이날 내게 명령하여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길로 걸으며 그분의 명령과 법규와 법도를 지키라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살고 번성하며 또 주 내 하나님께서 내가 가서 소유할 땅에서 복을 주시리라. 그러면서 여러분 이 19절에 뭐라 하냐면 내가 이날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로 삼노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옵시다. 하늘과 땅을 증거로 너희에게 말하노라. 그러면서 여기에 뭐라 하십니까? 내가 생명과 사망과, 자, 우리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지금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생명과 사망과 또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었나니 그러므로 너와 내 씨가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 여러분 보세요. 성경에 하나님께서 이거 해라, 이거 하지 말라, 다 우리를 위해서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 그러면 우리에게 복이 되기 때문에, 하지 말라 그런 거 안 하면 역시 우리에게 복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 악한 부모라도, 그러니까 악한 부모라는 게 뭐냐 그러면 그 주님도 알지 못하고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성경의 선과 악의 기준은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악한 자입니다. 근데 그런 하나님 안 믿는 불신자라도 자기 자식들에게는 좋은 것을 줄 안다고 그랬어요.
누가복음 18장에. 예. 자식들에게 이거 해라. 비록 자기는 그렇게 모였다 할지라도 그렇게 하면 자식이 복이 될 것이기 때문에 하라 그러는 거예요. 하지 말라. 그게 안 하면 역시 복이기 때문에. 심지어 불신자인 부모라도 자식에게 복이 된다 그러면 이거 해라 하지 말라 그래요. 하물며 우리 인생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생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살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심판의 하나님이시요 징계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을 많은 민족 가운데 구별해서 택해서 약속의 백성으로, 언약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그 민족을 향해서 나는 너의 남편이라, 너희는 나의 아내다, 이런 언약 관계를 맺은 민족은 인류 역사에 이스라엘 민족밖에 없습니다. 왜? 그 민족을 통해서 우리 인류의 메시아가 오셔야 되고 그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을 세상에 알려주셔야 되기 때문에. 그런 민족도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을 때 공의의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셔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범죄한 아담의 후손들입니다. 죄의 속성을 가지고 태어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의 속성대로 살게 내버려 두면 그 결과는 망합니다. 저주받습니다. 영원한 지옥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그 율법을 통해서 이렇게 해봤지만 율법을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고 율법을 완성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그랬습니다. 그게 무슨 뜻인 줄 아십니까? 율법을 어긴 자에게 내릴 최고의 형벌이 죽음인데 예수님께서 나와 여러분을 위해서 죽음을 당하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신해서 벌을 받으시고 죽으셨다는 것을 믿어야 내 죄가 용서를 받는 것이죠. 그러니까 보세요. 그런 이스라엘 민족도 하나님께서 심판하셨는데 그들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 인생에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 말씀에 순종함으로 살게 해주신 것이지 우리를 멸망시키기 위해서 말씀 주신 게 아닙니다. 여러분 보세요. 구원은 하나님의 조건부입니다. 예수님을 우리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지만 그 구원의 길을 받아들인 사람만이 구원받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만 구원받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죽으셨다고 해서 모든 인류가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 하나님 말씀,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니 내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루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이루니라. 이 말씀을 순종한 사람만이 구원받고 하나라 합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그 말씀 주셨어요? 우리를 망하게 하시려고? No. 우리 구원받고 하늘나라 가게 하기 위해서, 영원한 지옥으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세요. 20절에 그리하면 내가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음성에 순종하며 또 그분을 굳게 붙들 수 있으리라. 그분은 내 생명이시요 또 내 날들을 길게 하는 분이시니 이로써 내가 주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거하리라. 이게 이제 30장 내용인데 여기서 우리에게 주신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그 첫째가 뭐냐 하면 오늘 이 3장에 제목을 붙인다면 회개와 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을 범한 다음에 회개하니까 하나님께서
아무리 너가 회개해도 이제는 소용없다. too late 그런 게 아니고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개는 복을 가져옵니다. 여러분 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하면 죄를 범하면요 바로 회개해야 됩니다. 뉘우치고 돌이켜야 됩니다. 바꿔야 합니다. 여러분, 이 회개라는 이 단어 자체의 뜻은 무슨 뜻을 갖고 있냐면 제가 수없이 얘기를 했어요. 이 이제 영어로는 repentance지만 이 신약 성경은 그릭 말로 기록되어 있는데 그릭 원어로는 메타노에오.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도 이 회개란 말이 나와요. 근데 이 메타노에오라는 이 말의 뜻은 생각을 바꾼다 그런 뜻입니다. 근데 이 생각을 바꾸면 이 마음을 바꿉니다. 마음을 바꾸게 되고 또 무엇을 바꾸냐면 자기 뜻을 바꿉니다. 어떤 사람은요 그건 자기 뜻도 아니고 아주 고집이죠. 고집. 어떤 사람은 정말 하늘이 무너져도 자기 고집을 꺾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고집은 자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쌓아 올린다고 로마서 2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진짜 생각을 바꾼 사람은 자기 마음을 바꾸고 자기의 뜻을 바꾸게 됩니다. 내 뜻이 하나님의 뜻과 거슬리면 내 뜻을 바꾸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말의 뜻은 생각을 바꾼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생각을 바꾸지 아니하면 절대 안 바꿔집니다. 그 사람 절대 안 바꿉니다. 소망 없습니다. 오죽하면 잠언 23장 7절에서는 그의 마음의 생각이 어떠함 같이 그도 그러하니라. 그러니까 사람은 생각대로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알려면 그 사람의 생각을 보면 알아요. 우리가 우리 자신의 생각을 보세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자기 생각을 보면 내가 어떤 사람인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이 잠언의 이 말씀은요, 사람은 생각대로라는 것이 무슨 뜻인 줄 아십니까? 생각의 파워, 생각의 힘이 그토록 크다는 얘기입니다. 생각을 바꾸지 아니하면 절대 바꿀 수 없습니다. 근데 보세요. 이제 그 생각을 바꾸는 것이 말의 뜻인데, 이 회개라는 말의 뜻인데, 오늘 이 30장 내용을 보면 단순히 생각을 이제 바꾸는 끝나지 않고 생각을 바꾼 사람은 그러니까 어떤 것이 진짜 회개냐 이렇게 달라져요. 주 하나님께로 돌아옵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회개는 자기 생각을 세상을 향하던 생각을 바꾸어서 하나님을 향해서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는 회개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잠깐 3장 2절에 봐요. 거기 보니까 너와 내 자손들이 주 내 하나님께로 돌아와 그랬어요. 주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러니까 말의 뜻은 생각을 바꾸지만 생각을 바꾼 사람은 이런 결과가 따릅니다. 이것이 성경적인 회개입니다. 두 번째는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잠깐 30장 6절을 보세요. 거기 보니까 내 마음을 다하며 혼을 다하여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사. 그 다음에 보세요. 넘어가서 16절을 보세요. 16절. 그것은 이날 내게 명령하여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길로 걸으며. 그 다음에 20절 보세요. 그리하면 내가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음성에 순종하며. 그래서 보세요. 진짜 마음을 바꾼 회개를 한 사람은 주님 앞으로 돌아오고 주님을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고 순종하는 것이
바로 성경적인 회개라는 거. 그래서 30장의 결론은 뭐냐 그러면 우리가 잘못을 회개하면 그 결과는 우리에게 반드시 복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죄를 짓고도 회개하지 않으면 복의 반대인 저주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30장 결론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 범죄하고 우상 숭배하다가 거기에 대한 징계를 어떻게 받았습니까? 그런데 그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가 잘못을 회개하면 너에게 약속한 모든 복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교훈은 회개하면 반드시 복이 오지만 회개하지 아니하면 나한테 100% 복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복의 반대가 뭔가는 여러분 스스로 잘 알고 있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나는 회개할 것이 없는가? 나는 정말 내 삶을 돌아볼 때 하나님의 자녀로서 나는 회개하고 돌이킬 것이 없는가? 내 생각을 바꿔야 될 부분은 없는가? 혹시 이런 사람이 있으면 잠깐 여러분 간증을 위해서 손들으시기 바랍니다. 손 내리시기 바랍니다. 나는 아직도 내 생각을 바꿔야 할 것이 있습니다. 회개할 것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 손 들어봐요. 손 내리시기 바랍니다. 진심입니까? 그럼 오늘 회개하십시오. 고백하세요. 우리 신약 성경 요한일서 1장 9절에서도 우리가 우리 죄를 고백하면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우러우사 우리 죄를 용서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오늘 신명기 3장은 우리가 잘못했을 때 회개하면 우리에게 도리어 복이 되지만 끝까지 회개하지 아니하면 저주가 임할 것을 경고했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거짓됨이 없이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할 거 있으면 우리 다 뭔가가 있는 줄 믿습니다. 다 있다고 손들었습니다. 그것을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십시오. 그리고 용서를 구하세요. 그러면 그 다음에 오는 것은 여러분에게 복이 됩니다. 기도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신명기 3장을 통해서
우리가 꼭 평생 사는 날 동안 알고 행해야 될 것을 가르쳐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그들에게 화가 임하고 저주가 임했을 때 그들이 진실로 회개하고 주님에게 돌아오면 주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하신 모든 복을 회복시켜 주시고 잘 되게 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죄를 짓고도 회개하지 아니하면 100% 복이 아니라 그 반대가 되지만 죄를 뉘우치고 회개하면 반드시 복이 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잘못했을 때 그 잘못을 깨달은 그 순간부터 단 1초 1분도 더 가져가지 말게 하시고 바로 뉘우치고 고백하고 용서를 받음으로 우리에게 복이 임할지언정 하나님의 저주를 체험하는 그런 일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